5번째 시간인데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아마도 고난에 대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고난도 있고 설명할 수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인생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배웠는데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라고 말하지만 불을 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기가 올라오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과 응보란 말이 무력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없는, 깔닥이 없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내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누구도 이 고난에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분을 만난 적은 있지만 내 삶에 고난이 없습니다라고 말한 분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목사님, 돌이켜보면 제가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제 삶에 고난이 없었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게 인생인 거죠. 모든 이들은 이 고난의 문제를 마주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성금요일을 맞아 십자가 안에서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 고난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어떻게 피하느냐 보다 중요한 것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모두가 피하고 싶어 하지만 결국 모두가 지나야 되는 길이 고난의 길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고난은 피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결국 고난을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을 잘 해석하는 인생이 고난을 잘 소화해 가는 거죠. 센트럴 처치를 목회했던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고난은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고난의 의미가 다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는데 내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믿어지면 그 고난까지도 주님 안에서 내가 만난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지면 그 고난 속에서 얼마든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만나는 베드로전서도 기본적으로 고난 속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내진 편지가 베드로전서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당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던 사환, 즉 종들에 대한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종들의 처우와 위치를 아시잖아요. 얼마든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었고 거기다가 예수 믿는 믿음까지 있었으면 더 어려울 수 있는 것이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베드로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을 십자가로 해석하라.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십자가 안에서 바라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면제된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를 통해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이를 믿음으로 소화하는 사람들, 그들이 믿음의 사람인 거죠. 고난 없는 인생을 찾기 위해 교회에 오셨다면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믿는 사람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고 고난을 해석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권면하는가? 본문 19절과 20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기본적으로 본문을 보시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라고 말해요.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부당한 고난,
억울한 시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참으라입니다. 19절 보세요. 참으면이라고 말해요. 20절 보십시오. 참으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참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세요? 전 위로가 안 돼요. 우리 중에는 이 말에 반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참으라고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참으라고요? 그럼 아무도 나의 억울함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런 부당함이 당연한 것인 줄 압니다. 어쩌면 그들이 나를 바보라고 부를지 모릅니다. 이런 반감이 올라올지 모르겠어요. 사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참으란 말처럼 위로가 안 되는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참으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의 마음을 너무나 이해합니다. 때때로는 그냥 참으라는 이 말이 우리를 더욱 억울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본문에 참으라라고 본문을 번역해 놓았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단어가 휘포메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 중 하나가 기다리라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참는 게 아니라 기다리라는 권면이 이 표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기다리라. 억울하냐? 기다리라. 부당한 일을 당했느냐?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기다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 가운데서 기다리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참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거래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 이렇게 기다림의 자리, 참음의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년, 몇십 년 기다리신 분들 계세요. 그 시간이 어려운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성경에 나온 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노아는 100년 넘게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데 100년 넘게 방주를 지었던 노아가 있어요. 수십 년 동안 응답을 기다렸던 아브라함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을 기억합니다.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로 피신했던 다윗도 그렇습니다. 이런 이들 중 누가 덜 억울하다라고 말하겠어요? 이들 중 누가 그 기다림이 쉬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지난한 기다림과 견딤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그것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 중 누구도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도 힘든 기다림과 어려운 견딤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다림과 견딤이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그들의 인생을 결국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믿으며 그분을 잘 기다리는, 또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맨날 후라이 이야기 하잖아요. 후라이 완전 토속 발음이죠. 계란 후라이라고 할 때 후라이인데 늘 말씀드려요. 깨뜨리면 후라이고 품어주면 병아리라고 말씀드립니다. 누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분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제가 꼭 말씀드려요. 집사님, 제가 깨뜨리면 후라이밖에 안 되는데 품어주면 병아리 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요 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 표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달걀이 내 손에서 열리면 후라이가 되지만 하나님 손에서 열리면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달걀을 깨뜨리면 후라이가 되지만 하나님이 달걀을 열어주시면 병아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 손에서 열리면 그게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고난이 아름다움이 되는 이야기, 여러분, 그 정점에 있는 것이 십자가인 거죠.
본문 21절인데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참고 견디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본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시라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죠.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부당한 일을 당하셨지만 이에 반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너무나 부당하고 억울한 것이 맞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었습니다. 참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순순히 감당하셨다라고, 담담히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참고 인내하셨다, 기다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24절 하반절부터 25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새책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억울하고 부당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그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기다리심으로, 십자가를 견디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낫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다 목자 잃은 양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이 예수님의 견디심, 예수님의 기다림, 예수님의 감당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모든 인생이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그분이 이루신 일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분이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끝에 부활이라는 놀라운 복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 가운데 위대한 구원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설교자라 불리는 존 파이퍼는 그의 설교에서 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불의가 역사상 가장 큰 구원이 되었다. 역사상 가장 억울한 일, 역사상 가장 부당한 일이 결국 가장 큰 구원을 빚는 재료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그분이 이루시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시련과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잠잠히 그분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는 이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아픔들 말입니다. 지금 씨름하는 것들 말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왜 그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여전히 침묵하시는지 저는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간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분명히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로마 3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십자가가 그 증거라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 십자가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 삶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 시련과 고난도 이 십자가를 통해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더욱 기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도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란 책에 나오는 한 문장을 소개하며 말씀 마치려고 해요.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서는 말씀하시며 고난 속에서는 크게 외치신다. 기쁠 때는 그분이 내 삶에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서는 말씀하시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삶 가운데 크게 외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외침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고난의 자리인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분의 소리는 크게 들리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의 순간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자리의 소리가 해야 될 질문은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가 아니에요. 뭐라고 질문해야 됩니까? 이 문제와 이 시련과 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그 질문에 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없애는 능력이 아니라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이랍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밤 이 십자가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서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이를 통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한 번 더 힘을 얻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